거였던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좀 입추 가을이 온다는 문턱인데요. 봄이 오니까 동장군이 물러가듯이 입추가 되면서 무더위도 지나가는 그런 계절이 오겠죠. 하나님이 우리 한반도에 주신 계절의 희망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선선한 바람이 불고 동장군이 온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저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잘 견뎌내면 좋은 날이 온다는 희망의 있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7절을 보내면서 기적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11장에 시작할 때 믿음으로 시작을 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 믿음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태도이기도 하고 자산이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엔진이 폭발할 수도 있고 기사가 운전을 잘못 대형 사고 날 수도 있고 빨리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기사를 믿지 못한다면 정비를 잘했고 운전을 잘할 거라는 신뢰가 없다면 빨리 내려야 돼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음식점을 가도 주문해서 밥이 나왔는데 반찬에 독이 있는지 제대로 된 밥인지 의심이 가면 절대 먹을 수가 없잖아요. 버스도 잘 타고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되겠죠. 부부가 사는데 서로 믿지 못한다고 우부증 남편 받거든요. 이혼감이에요. 부부가 믿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식은 부모를 믿지 못하고 또 장사하는데 고객을 믿지 못하고 정부를 못 믿는다면 얼마나 힘들고 불행하겠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봐야겠죠. 믿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좀 더 좋은 믿음이 있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리란 기대를 갖게 되는데 미국의 화폐를 보면 1달러, 10달러, 100달러에 보면 화폐 뒤에 보면 문장이 써 있잖아요. 트러스트라고 돼 있죠. 저희 1달러 In God we trust.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는다는 거잖아요. 돈을 거래할 때, 물건을 사고 팔 때 하나님 안에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용이 있는 사회, 서로 믿고 사는 사회가 얼마나 부러운지 우리나라 화폐에도 문구로 표현해서 믿고 거래하고 상행이 할 수도 얼마나 좋은 날이 올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신앙 안에서 신뢰하는 기본 가치가 있는 것이 얼마나 부럽고 좋은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히브리 기자가 소개하는 여러 위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대한 생애를 살았다는 것인데 무엇이 좀 우리하고 달랐을까? 배우면서 우리도 위인들과 같은 믿음을 배운다면 좀 더 나은 믿음을 가진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리라 기대하면서 오늘 77절이 지나고 4주째잖아요. 7주잖아요. 오늘까지 3주가 남았는데 77절이 지나기 전까지 7절의 기적을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기적을 낳고 축복을 낳는 좋은 계절 되기를 바라는 아브라함 믿음을 배우고자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이 다른 삶을 살았는지 첫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고향이 우르였고요. 하나님 지시할 땅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거리가 1,500km 정도. 여기서 서울까지 2번 가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인데요. 꽤 먼 거리인데 지도를 보시면 좀 과거 옛날 사진이기도 합니다만은
화살표로 돼 있죠. 화살표로 돼 있죠. 왼쪽에 우루에서 화살표를 당기고 이쪽에 하란까지 가서 내려오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저 여정이 상식적으로 가나안에 살다가 우르로 가라으면 신나는 일이죠. 왜냐하면 우르는 첨단 도시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쯤 되겠죠. 그 당시 이미 수세식 변소가 돼 있었고 온돌 장치가 돼 있고 고고학 자료들에 하면 첨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가나안은 물도 먼지나죠. 모든 게 불편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니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이것은 마치 직장을 다니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부서의 발령이 원하지 않는 부서로 발령이 난 거는 그만두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만두라는 얘기인가? 계속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했겠죠.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기로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가라고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우르가 살긴 좋지만 우르에는 없는 무엇인가가 저 가나안 땅에 있을 거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먼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주목할 거는 창세기 11장 아브라함의 집안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행 도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유목사회에서 아버지 농경사회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아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릅니다. 동생도 겹장례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을까요? 이러면서까지 계속 가야 고민되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2장 1절 유명한 말씀을 2절 말씀만 같이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좀 큰 소리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우르로 가면 편하게 첨단 도시에서 누릴 건 누리고 살겠죠. 우르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인가 고민하면 선택했겠죠. 아브라함은 우르에 돌아가서 편히 살고 누리는 것보다는 약속을 받고 민족을 이룬 조상이 되기 위해서 먼 여정을 계속하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모험적인 요소가 모험적이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고 가나안 갔는데 큰 민족도 안 됐고 복도 못 받았고 고생만 했다면 아브라함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부활 얘기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나라. 없는 말 전하고 다녔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는데 믿음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고 민족의 조상이 되면서 위대하게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결혼도 모험이고 장사하는 것도 모험이고 그렇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왜 결혼을 하고 장사를 하나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모험하는 거예요. 사랑만 믿고 인생을 던져보는 장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을 좋아하니까 모험이지만 도전해 보는 거죠. 인생은 모험인 거예요. 하나님 신앙도 모험인 거예요. 보이진 않죠. 하나님 살아계신지 말뿐인지 그냥 말뿐이지만 잘 믿어보는 거죠. 믿음이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믿음에는 역사가 따릅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따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생산되어지는 거, 살림도, 사업장도, 자녀 기르는 것도, 결혼 생활도 믿음으로 할 때 뭔가 생산되어지고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만 있다면 저의 놀라운 영적 산물들이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여러 차원이 한 가지는 과거로부터의 떠남. 누구나 과거가 있죠. 누구나 과거가 좋은 있죠. 과거만 있나요? 좋은 과거만 있나요?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고 도지고 아픔이 화병이 도지는 아픔도 있잖아요. 그런 과거도 있잖아요. 그런 과거들이 불행한 있잖아요. 과거. 불행한 과거. 집안의 과거가 있고 내 인생의 사연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기도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발목을 잡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날의 경험이 패배주의가 패배주의가 고정관념이 되기도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공로주의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은 모든 것들로부터 끊고 정리하면서 다시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의 떠남은 죄로부터의 떠남인데 77절 보내면서 나오미 기적을 나오미가 주인공이 된 거는 믿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모압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압 사람한테 미안합니다. 모압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니까 가서는 안 될 땅인데 10년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집안이 기울어 근데 갔잖아요. 나오미가 다시 믿음을 추스려서 죄악을 청산하고 믿음의 땅 돌아왔기 때문에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된 여러분이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죄의 자리를 정리하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여러분이 있다면 앉은 자리가 여러분이 앉은 믿음의 자리라면 주인공이 17절에 될 줄 믿습니다. 죄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환경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끌려다니고 나는 하나님의 일. 더 이상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혈연과 지연으로부터 떠남인데요. 혈연 가족이죠. 일가 친척은 정을 나누는 거예요. 편히 해주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지지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데 이 혈연의 치명적인 약점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아이들을 기릅니다. 모두 부모님들은 애들을 어리게만 봐요. 철부지 같고 아무것도 못할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려면 혈연을 떠나야만 실력을 과시하고 면목을 과시하면서 찾아가기 때문에 오늘 혈연을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성장하기 위한 큰 걸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이들 잘 되게 원하면 붙들고 있지 마세요. 떠나보내게 해야 성장을 하고 잘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생각보다 잘합니다. 그리고 지연은요, 내가 잘한 곳이고 나를 태어나게 한 곳인데 긍지가 있으면 좋죠. 마산에 태어나고 혈연 이 학연과 지연에 대한 긍지가 좋습니다마는 이게 때로는 보수적이 돼서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에 지연도 떠날 필요가 넓은 세상을 가서 배워야 된다고 하는 아브라함을 떠남은 단순한 지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과거로부터의 죄로부터 떠남이고 혈연과 지연으로부터 떠나서 위대한 사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한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면서 두 가지 원칙을 보게 되는데 오늘 구절에 보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볼 때는 불편하고 이렇게 모자라는 땅이라기보다는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았다는 불편한 게 있고 아쉬운 게 있지만 약속의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마산과의 창원에 벌판이었고요. 밭대기였고요. 쓸모없는 땅들이 많았는데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사뒀을 텐데. 그리고 절대 팔지 않았죠.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니까 몇천 원에 팔고 몇만 원에 팔고 막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고집한 것도 참 이렇게 놀라운 안목이 있지 않았는가. 척박한 땅이지만 언젠가 메시아의 땅이 되고 열방이 순례하는 땅이 될 거라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두고 봐라. 이 땅의 가치가 그리고 원칙에 썼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은 열방이 순례하는 세계적인 열방의 도시가 아브라함의 믿음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원칙은 아들 야곱과 아들 이삭과 손주 야곱과 함께 동거했다는 구절에 보면 구절에 보면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고. 이 말은 단순한 같이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들과 손주에게 비전과 약속을 물려주면서 신앙으로 양육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집안이 또 어디 있어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이렇게 3대 당신의 이름을 넣어서 즐거이 불려지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대단한 집안이죠.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도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열매라고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내는데 원칙의 작종을 고향에 보내면서 처자를 구해와라. 근데 종이 묻습니다. 처자가 나타났는데 가나안은 척박하기 때문에 못 온다고 어떡할까요? 아브라함 고민하지 않습니다.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처자도 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건은 인물 좋고 외모 좋고 집안 좋은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올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 리브가가 합격을 한 거 아니에요. 리브가가 척박한 땅에 와서 이삭의 아내가 되면서 믿음의 이제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원칙이 있는 자녀 교육이 위대한 집안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도 3대 4대 신앙 이렇게 아브라함 집안처럼 3대 4대가 충실하게 헌신된 가정은 참 드문 것 같아요.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21절에 그러니까 아들도 손주도 할아버지와 같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믿음으로 거죠. 헌신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문이 되었다는 아브라함 믿음을 배우면서 우리는 가정을 어떤 원칙으로 살고 있는지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게 원칙이었고요. 자녀에게 신앙 물려주는 게 큰 원칙이었음을 오늘 배우면서 몇 평에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화려한 도시에 사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신앙은 약속에 의지하여 살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넣어주는 가가 중요하다는 게 여러분 아이들에게 신앙의 긍지를 보여. 애들은 알거든요. 엄마 아빠가 뭘 중시 여기는지 애들에게 평수보다 얼마를 버는 것보다 신앙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이 배워야 할 삶의 원칙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훗날 우리가 떠난 다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도 잘 믿게 우리 하나님이 아이들이 하나님 되어 주실지 고민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됩니다. 자, 창세기 28장 13절 한번 야곱이 들은 음성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노숙했잖아요.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야곱이 이 음성을 듣고 할아버지가 하나님 제대로 믿었네. 아버지가 하나님 인정하실 만큼 믿으셨네. 우리 아버지가 인정할 만큼 믿으셨네. 그 얘기잖아요. 얼마나 잘 믿었으면 내가 네 하레비 하나님이고 예비 하나님이라고 말씀할까요? 이때부터 야곱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야곱의 하나님 그 계기가 뭐예요? 내가 네 할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면서 위대한 경험을 하는 원칙 있는 신앙생활이 복이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짐 물려주는 신앙을 물려주는 값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포교회 모든 집안들 부모의 신앙을 귀히 여기며 잘 눈여겨보고 배우시길 바라고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에 좋은 본을 남겨서 멋진 믿음의 집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동거에 주연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었는데요.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터가 있는
아브라함은 성을 바랐습니다. 메시지로 번역된 거 보면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설계하시고 세우신 눈을 고정했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죠. 계획과 설계가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아브라함 얼마나 흥분이 됐을까? 저도 이 말씀 믿음으로 볼 때 흥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실 신이 설계하시고 신이 지으시는 그 성은 무엇일지 얼마나 신나는 일 아니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기독교 희망이 아니에요. 희망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는 것이 신앙인데 아브라함은 그 성을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성이 언젠가 영원한 천국일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지을 솔로몬의 열방이 오고 아버지가 그런 성을 바라본 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 성을 바라본 거예요. 내가 예배하던 자리가 이 성이 지어져서 하나님이 처소를 삼으시고 열방이 와서 예배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비전이 있다는 이야기죠. 기독교에는 바라보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두 명의 죄수가 옥에 있었는데 회칠한 벽을 보면서 삶을 저주하고 원망을 합니다. 한 명의 죄수는 창살 밖에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나는 세상으로 나아갈 희망을 갖습니다. 근데 회칠한 벽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저주한 죄수는 형장 끌려갔고요. 희망을 바라본 죄수는 석방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삶이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실상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미래적이 돼야 돼요.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 실상들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고 비전 얘기를 나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는 실상은 무엇일까요? 자, 히브리서 놀라운 말씀이 12장 2절인데요. 같이 하는 거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11장에서 믿음의 유인들을 쭉 소개하고 나서 12장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걸 연결시켜 보니까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수님 바라본 거예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받으셔야 할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에녹이 동행할 때 주님과 동행을 바라본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분인 걸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본 것이고 모세가 해방을 할 때 주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언젠가 오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아벨의 예배 중심에 주님이 가폭 예배 중심에 주님이 계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없어야 돼요. 그분만 계셔야 됩니다. 나는 죽고 그분이 계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짓는 방주에 주님이 계시길 해방 사역에 주님이 계셔서 높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21세기의 온 인류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실상은 십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C.T. 스터드가 남긴 문장인데요. 워낙 유명한 말이니까 영어로 들었고요. 완성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여러분이 스터드는 영국 사람인데요. 부유한 귀족의 자녀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잘 원 없이 컸죠. 명문 고등학교 나오고 캠브리지 가서 유명 캠브리지 7인의 한 명이거든요. 크리켓 선수가 돼서 대표가 됐는데 영국은 크리켓이 국기예요. 영웅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 문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의 어떤 희생도 크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맞다면
캠브리지 대학을 포기하고 그렇게 영웅을 포기한 크다고 말할 수 없고 크다고 말할 수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위해 헌신했을 때 위대한 선교의 세계가 만들어진 위대한 선교의 세계라고 기레사람 같은 종들이 나와서 선교의 세계를 만들면서 열병을 배약한 알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스터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위해 값을 지불하는 게 큰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기독교인의 삶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정말 나를 위해 고난당한 것이 맞다면 나라는 존재는 하찮은 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죽여면서까지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생각하라는 이야기죠. 십자가에 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마치기 전에 십자가 앞에서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기만 하면 인생은 달라지는 믿지 못하니까 달라지지 않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에베소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주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기도할 때마다 요 세 문구를 빼놓잖아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거저가 없어요. 주를 위해 땀 흘리고 주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잖아요. 더 좋은 것으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꼭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웠는데요. 사람을 겪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냥 믿지 마세요. 믿을 만한 분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참 놀라운 거는 다들 경험하잖아요. 사람은 겪을수록 실망스러워요. 자식도 부모도 다 그러잖아요. 다 실망스럽습니다. 기대 어긋나는 법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죠. 참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자꾸 사람을 믿어요. 하나님은 더디 믿고. 인생 힘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사람에 대한 기대는 하나님만 믿어서 은총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온다고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학교 가잖아요. 공부하는 줄 아세요? 거의 공부 안 합니다. 학교 간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온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왔으면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겪어야만 믿음이 자라게 되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말씀이 선포되어 말씀을 경청함으로 날마다 믿음이 새로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떠나는 신앙이었어요. 과거에 매여 살지 맙시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사연에 매여 떨쳐버리고 혈연에 매여 있지 말고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떠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원칙을 갖고 믿음으로 거해봅시다. 중요한 건 자식이에요. 몇 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내 아이들과 손주가 중요하기 아이들을 때문에 믿어주시면서 원칙을 갖고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 날이 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나라 가신 분 많잖아요. 가족들 내가 좀 더 잘 믿었다라면 우리 애들이 얼마나 미안해할까요? 살아있을 동안이에요. 살아계신 동안에 좀 더 잘 믿으시고 좀 더 열심히 해서 축복을 남기는 부모와 믿음의 어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최고의 실상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나를 위한 십자가라면 내 인생은 사소하지 않아요.
사소하지 값싸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소중하면 아들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아무쪼 가포교회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멋진 삶에 도약하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